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114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제자의 그 도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5, 6장의 마가복음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먼저 5장은 그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우리 군대 있잖아요. 군인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렇게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그 귀신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귀신이 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이제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장을 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도 다스릴 수 있고 명령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알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까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과 그리고 혈류병 여인의 치유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회당장은 결국에는 그 바리새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조차도 원래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은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더라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딸도 살리게 되는 사건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유대인이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야기고요. 혈류병 여인도 한마디로 저기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 딸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런 모든 사건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한테는 굉장히 지금 거슬리고 분노를 치밀게 합니다. 근데 계속 그들의 생각에 반대로 가는 거지요. 6장에 가면 이제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죠.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를 봐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틀림없이 그들은 모르겠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지도 그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아니 목수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배척을 당하지요. 그래서 고향에서 예수님이 인정을 많이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으로 우기지 말고 그것 가지고 억지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또 그게 객관적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만큼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세례 요한 이 죽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세례 요한 죽음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요. 뭐 이렇게 화려하게 죽음 당하지 않고 무슨 이방 분봉왕의 어떤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하니까 그냥 목 쳐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의 죽음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또 그 길에 대해서 함께 그 길을 사역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인데
그냥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실패한 인생이지요. 베드로도 실패했고요. 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자들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느냐? 그게 세례 요한의 거기까지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으로써의 예수님의 사역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더 부각이 되고 이적이 더 부각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그 사역에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오병이어 사건, 풍족하죠. 풍요롭죠. 무슨 잔치 같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엘리사나 엘리야도 드문드문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오병이어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가면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만물을 극복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 계속 이야기 말씀드렸죠. 뭐라 하죠? 잠깐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여러 가지의 기적과 사역과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증명해내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자, 오늘의 말씀,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6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분. 두 번째는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신 분. 달리다굼 하면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더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먹을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하신 분. 마지막 6번째로는 자연현상에 초월하신 분. 여러분, 이 6가지를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이요, 하나요, 통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또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자연 현상을 극복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로서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